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같이 복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전혀 내가 왜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념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복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이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경험해야 예수가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짜 참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겔로스, 유앙겔리온 할 때 안겔로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말 자체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리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 고대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어떤 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일을 맞다든지 그 제국 가운데 경축해야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이 전령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모든 도시 백성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유앙겔리온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냐? 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기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있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식들이 있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복음을 정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입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전적인 정의가 이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복음 말고요, 세상에서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그 질문은 여러분이 설명하는 그 지식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교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들이 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가르쳐. 한국의 성도들은 잘 가르칩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배웠고 또 많은 가르칠 수 있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뒤지고 인터넷만 뒤져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막 무릎이 꿇어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건 바로 그분이 말씀하는 것과 그분의 삶이 경험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많아도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말씀을 살아낸 사람은 2명밖에는 없지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기 원하는 건 그 2명이 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이 축복을 받은 것은 부흥의 역사를 참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 땅에 태어난 크리스찬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부흥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낫고 질병이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내세의 감격을 경험했었던 그 소식들을 비록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자는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 이 땅에 그러한 복음이 있었는가라고 그렇게 희미하게 듣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한국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한국 땅에 80년대, 90년대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들었고 경험했고 그 세대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끝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시대는 암흑처럼 보이고 이 시대는 칠흑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저 가르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집에 가보면 이게 횟집에 가서 이 고기 하나를 이 어망에다가 딱 올리면
그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아둥바둥 뜁니다. 그것을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는 사장이 있잖아요. 잡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면 언제 그러한 힘이 있는지 모르게 이 사람이 가슴 튀만큼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냥 물속에서 그 어항에 있었을 때에는 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그놈을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면 그놈이 살겠다라고 가슴팍처럼 이렇게 튀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 활력에 있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거야. 어떤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 전 인격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것을 찌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의 여러분 관증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이분의 간증이 너무 길어서 이 중간만 이렇게 중간 태기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막 큰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분의 간증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머니가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으신 미망인이었어요. 근데 자식들은 있는데 자식들을 키워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있었어요. 선교사 집에 가서 식모로 지내면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는 거리가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침에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그 자식에게 한 겨울철이 되면 여러분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면 새벽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거리면 3시에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가지를 입고 하려면 한 2시 반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도착하기가 4시 반이다. 4시 반에 기도해서 5시 반이나 6시에 끝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7시 반이나 8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끝나면 와서 자기 머리맡에다가 안수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겨울철이 되려는 겁니다. 1시간 반 거리를 걸어와서 손이 언 상태에서 차가운 그 손을 자기 머리에다가 딱 얹으면 자기는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절대 새벽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줬대요. 지난 한 주간 수능을 보셨죠? 네, 수능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종수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교회에서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말씀이 눈으로 이렇게 자기가 느꼈을 때 눈으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오더래요.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다 빨려오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읽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이 길 바닥에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그랬더니 길바닥에 1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이 다 이렇게 보이더래요. 네?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기는 공부를 전혀 안 했대요. 근데 고3 때 됐는데 선생님이 야, 너 이래가지고는 대학 가겠냐?
그런데 그 당시에 등수가 460명 가운데 410등이래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한 그 말에 정신을 차려보고 공부 좀 할까 그랬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1장부터 16장의 말씀이 이렇게 다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연계돼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교과서를 읽으면 교과서를 2번을 읽는데요. 그럼 교과서를 2번을 읽으면 다 덮었는데 그 로마서 말씀처럼 다 내 눈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 2번만 읽으면 돼. 그래갖고 460명 가운데서 410등이었는데 고3 때 410등이었어요. 근데 대학 시험 학력고사 봤을 때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래요. 다른 여러 과목들, 책들은 이렇게 다 거기 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 눈이 다 보이니까 아, 여기 정답 여기 있네. 단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지 못했냐면 수학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수학 교과서에는 정답이 없어요. 풀어야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수학 교과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만 있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서울대 수석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다 들어간 뒤에도 처리하며 기도하며 방언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폐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게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내가 더 처리하고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폐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해드려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날도 당신이 말을 하는 간증이 그예요. 항상 4시 반을 깨웠대요. 평생 4시 반. 그날도 치유를 받았었던 그 시간도 4시 반에 막 자고 있는데 기도하다 말고 자고 있는데 4시 반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대요. 4시 반에 눈을 뜨게 하셔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여기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이게 감각이 육체의 감각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 머리가 지금 새롭게 되었다. 목의 감각이 새로워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목이 새로워졌다. 가슴이 시원해지니까 네 가슴이 시원해졌다. 저 발끝에 이르기까지 네 발끝이 새로워졌다.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이제 새로워졌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전 인격,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냥 찌른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라라고 하는 건 그저 내가 깨달았다, 인지했다, 이해했다, 감동이 되었다. 그저 찔러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찌름이 찔렀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명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눈에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뭐 어떠한 능력으로 맨 처음에 임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교육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너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수많은 철학이나 사상들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안 보여요. 내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교육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만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야 다말의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간음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고, 다윗이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전쟁의 소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그렇게 목도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충돌하고 피를 흘리는 그 사건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금서로 취급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거룩한 책이다, 진리다 라고 여러분이 신이 되어서 거룩한 책으로, 진리의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사건들, 음란한 사건들, 아주 더럽고 추한 사건들은 다 빼버리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사건들만 그 안에 넣어보면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거룩한 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추악하고 더러운 사건들마저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건마저도 그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유다를 보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 유다가 당신이요, 다윗이 당신이요,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그 자가 바로 당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부자이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야. 걱정할 게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그렇게 판단해요. 나 부족한 게 없다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라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뭐가 있지? 라고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 막 생각해야 그제서야 나는 이게 부족해 라고 그나마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지 않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저는 이렇게 장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했고, 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처럼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대요. 그리고 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냥 잘 자라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안목으로 나를 보니까 그렇게 내가 불쌍한 존재더라고요. 내가 엄청 불쌍한 존재구나. 나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었구나. 이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수 없이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 그 말씀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못난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죄를 범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부흥했을 때 평양에서 정말 장로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다 단상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순간들, 그때만 죄가 있었고 그때만 죄가 창궐했었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에게 죄가 없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실제적으로 회개합니까? 그냥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내가 불순종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거, 그런 피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터치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 의지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것이 그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한 것, 그것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요, 왜 회개가 되지 아니하냐면 항상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찔러서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항상 피상적이야. 나의 기도가 피상적이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왁구를 다 쳐놓고 교만한 모양의 상태를 다 쳐놓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칼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찔러야 되는데 자기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썩은 것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고의 감사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최고의 감사가 뭘까? 여러분의 헌금이요? 이거 하나님 받으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받고자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거두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나를 거두시기 위하여, 그런데 나를 거두시기 위하여 주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까?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단상에 온갖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말고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다 가져오세요 하나씩.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는 회개의 열매였어요. 회개. 그러면서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뭘까라고 고민한다 이 말이지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치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회개의 열매를 가져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회개의 열매를 가져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회개의 열매를 가져와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요. 회개의 열매를 가져와야 당신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왜? 지금 금방 회개했잖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그거 가지고 회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내 영혼의 거듭남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회개의 열매는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기쁜 거죠. 회개하고 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그 감격을 아무도 잊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산을 보면 산이 찬양하고 있는 것 같고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보면 새가 막 짹짹거리면서 찬양하는 것 같고 막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즐겁다고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 가져오라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와 나에게.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주님이 요구하시느냐. 내 안에 찌꺼기 얼마나 많은지 실제적으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노래해요. 1907년에 그 부흥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1907년의 부흥은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예? 어떤 양반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마누라가 싫대요. 양반이니까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조선 땅의 생활 습관이 그렇겠지만은 마누라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자기가 속으로 간절히 바랬대요. 좀 첩을 얻어보기 싶어서. 그래갖고 마음 가운데 아이 저놈의 옆했네 언제 죽나. 저놈의 옆했네 언제 죽나. 그러면서 무드셀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무드셀레가 969년을 살았어요. 도대체 와이프하고 몇 년을 산 거예요? 아마 한 900년 이상은 살았을 거라. 야, 900년을 살아? 어떻게 900년을 살아? 지금 30년, 40년 살아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900년을 어떻게 살아? 예? 근데 그 양반은 그랬다는 거야. 정말로 이놈의 옆에 빨리 죽고 첩을 좀 얻자고. 근데 그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자기 와이프도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인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막 회개가 막 본물처럼 터지는데 밑에 회개하라고.
그럼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거를 터치하더래요. 네 마음 가운데 와이프 죽기를 원했던 거, 네 아내 죽기를 원했던 거, 그게 막 번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니까 막 강력하게 그를 붙잡아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니까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아내 죽기를 원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찔르니까요,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강력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결국에는 옆에 아내가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막 불을 내려주시니까, 기름 부어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있는 여자들만 있는 데에서 남자만 이렇게 양반이요, 양반이. 쌍놈이 아니라 종놈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아내 앞에다가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라. 아내, 마누라,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에 당신 죽기를 내가 원했어.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 당시에 남편이요, 사대부집 그 남자가 말이에요, 양반이 그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막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건드려 주니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자기의 양심의 기준이 다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가지고 있을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와이프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막 그 자리가 눈물 콧물이 다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감사라고 그러니까 감사를 저도 전하고 싶어요.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라고, 감사의 덕목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거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니까 도대체 열매가 어딨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도대체 열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저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이성적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될 말씀이 뭐였냐면, 단상에서 어떤 말씀만 있냐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모든 설교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거 확신시켜주기 바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믿으면 당신 구원받았으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 주기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의 확신 심어줄 때가 아니라 정말 구원이 있나라고 진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구원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의 문 앞에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야 될 그런 영적 생활은 하지 않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늘나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요, 복음이 오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내 삶을 확실히 쪼개서 변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쪼개질까 말아질까가 아니라 찔러서 확 쪼개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에 거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오직 한 일 하는 것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감옥에 크리스천들을 다 감옥에 가뒀어요. 다메섹 도성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대제사장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천들을 붙잡아오는 일에, 그리고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보냈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뒤에 벌어졌었던 상황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잘 잊혀집니까?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우면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갑자기 외로워.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가 돼.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고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싶고 어느 순간 과거에 다 날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들이 다 올라오고 부모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었던 것, 내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었던 것, 자식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었던 것,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했었던 그들로부터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긁혀지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쓴뿌리가 되었고 이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갑자기 슬퍼 그냥 외로워. 이 세상이 허무하고 살고 싶지 않고. 왜 그럽니까? 내가 원수 마귀 아래에 있었던 그 내 뒤에 과거의 역사들, 나도 알지 모르게 원수 마귀에게 짓눌렸었던 것, 상처받았었던 것들이 나를 붙잡아서 어느 순간 뒤에 것이 내 앞에 와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합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지 마옵소서라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원수 마귀의 역사 뒤로 옮겨놔야 됩니다. 정말 오늘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외롭고 정말 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죽고 싶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고 허무하고 염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유대 종교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당신이 직접 핍박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때서야 변화됐습니다. 근데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거를 내가 철저하게 잊어버리겠다. 그리고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는데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방향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면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는 삶이 진짜가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방향이 위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요. 앞으로 가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 것 뿐이지요. 주님은 우리 삶의 전적인 아주 천지개벽과 같은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는 거야. 하늘의 상을,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너의 표대가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을 향해서 가라라고.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지만 그분의 삶을 이렇게 잘 아시지만 저는 손양원 목사님보다도 그 사모님이 정말 어떻게 사셨을까가 저는 너무 더 궁금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고 신학교 나왔고 그렇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애양원 교회 그 한센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고름을 빨아가며 피를 닦아주며 그 방바닥에 되어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주며 그들을 껴안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의 사명이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 사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 사모님 간증이 뭐가 있냐면 1940년도에 수요 예배가 이렇게 끝났대요. 9월 한 달. 어느 9월 한 수요 예배가 다 끝나는데 일본 경찰들이 와갖고 그 손 목사님한테 와갖고 당신이 손 목사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손 목사라고. 뭔 일 때문에 와셨냐고. 그랬더니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가보면 안다고. 그래갖고 경찰이 그냥 끌고 가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 상황에 경찰이 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끌려가는 모습, 뒷모습을 봤어요. 버선발로 정양순인가 그 사모님이 버선발로 방에서 나오자마자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 끌려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내뱉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보,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으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러면서 그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그 간증을 다 보는데 막 그 말씀을 그 사모님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 막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죠. 목사님의 믿음도 굉장한데 사모님의 믿음이 더 굉장하다. 나 같았으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지 말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땅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할 것 같은데 그 끌려가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달려가도 볼 수 있는 말씀, 정말 그 순간에 내 상황 얘기가 아니라 내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언제 보내신다? 위경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었을 때, 내 목숨이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내 목숨 부지하고 있을 때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면서도 볼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한국교회에서 단상에서 그저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 때에, 그 시에, 그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도설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당신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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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또 자기 딸하고 유치장에 면회를 갔는데 그 딸내미한테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대요. 그 4살 이상은 같이 면회를 못 가는데 4살 이하짜리만 같이 부모하고 이렇게 면회를 하러 갈 수 있는데, 그래갖고 그 딸내미 2-3살짜리 된 딸내미한테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한테 꼭 인사 이렇게 잘해라 계속 면회 오기 전부터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결국 이제 유치장 가서 손양훈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그 유치장에서 몰골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몰골이 완전히 상해갖고 머리와 수염은 정말 무슨 폐인처럼 되어져 있는, 분명히 자기가 봤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으로 숨어버리더래요. 그렇게 몰골이 변해되어 있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면회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분에게 또 하시는 말씀, 여보 우리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살릴 테니까 가족 걱정한답시고 신사참배하지 마세요. 가족 걱정한답시고 세상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죽으세요. 거기서 그냥 순교하세요. 그 말을 하고 나왔더래요. 그 간증을 보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2자식의 순교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순교자를 3명 받습니다. 당신 남편까지. 여러분, 그 사모님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까가 방향이 아니었어요.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식민지화 시대 가운데서 이 일제 식민지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먹이고 잘 살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가 그분의 최대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부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요. 은혜 없이는 저 부름의 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죄악이 간영한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감옥에 억울한 일에 있지만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룻기지 않습니까? 룻기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4번. 그런데 그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 룻기 2장에서만 4번이 다 나와요. 그래서 2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4번이 다 은혜가 나오는데 당신이 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은혜를 얻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말을 해요. 그 룻기 2장만 딱 보고 있으면 그저 그 베들레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 은혜보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은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저 먹고 사는 그 은혜를 구하지 말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베푸실 크나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목사가 되었을 때는 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나 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를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목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자들이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목사의 아들은 세상에 가 있고 목사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지지 않고 주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들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순간 목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의료하는 어떤 봉사하면서 수련하는 그런 의사였다가 왕실에 있는 주치의에게 발견이 돼갖고 그 보조 수석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왕실 내과 의원 회원으로서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된 다음부터 많은 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쳐서 세상으로 보내면 다시 또 세상 알코올과 담배와 세상 게임과 도박과 온갖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다시 다쳐갖고 돌아오는 이 모양들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경험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들을 계속 고쳐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의사를 해야 될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저들에게 필요한 건 육체의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이 땅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져서 지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저 하늘의 부름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세요. 다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니라, 다 주의 종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저 하늘의 부름을 향해서 달려나가세요. 그것이 뒤의 것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정말 뒤의 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간계단절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을 쪼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철저하게 쪼개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과 영혼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